지난주에 저희 유아 세례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우리 둘째 아이도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요. 정말 제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쁜 천국의 잔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행원 교회에서 세례식도 정말 특별하고 유아 세례식도 정말 특별하다라는 것을 제가 익히 어느 정도 들었지만 이 현장 가운데서 함께하니까 굉장히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 시간 가운데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국 잔치, 하늘 가족의 됨은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유아 세례의 그 시간도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지만 더 좋았던 시간들은 어떤 시간들이었냐면 3주라는 그 시간 동안 목사님과 또 한 공동체를 이룬 그 유아 세례자들이 모여서 나누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겐 굉장히 큰 기쁨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유아 세례 교육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앞에 예배 시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의 그 뜻에 우리가 다시 한번 조율되어지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저희 인생 가운데 굉장히 큰 두 가지의 목표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새벽에 한번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하나는 뭐냐면요. 저는 아주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목사가 뭐냐면 성도님들께서 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목회자.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제가 끝날까지 붙들고 나아갈 좋은 목사의 상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아빠가 되는 게 제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 청년 시절 20대 넘어가면 20대 초반 때부터 어떤 것을 좀 했냐면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육아 서적을 그렇게 찾아서 읽었어요. 난 나중에 그러니까 그때 우리 유겸이 이름도 지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유겸이 이름을 지어놓고 딸 이름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태어날 셋째, 넷째가 될지 모르겠지만 유하 제 안에 없죠 여기. 그 딸의 이름은 유하라는 이름 두 개의 이름을 이제 딱 제가 붙들고 아들이 태어나면 유겸이고 딸은 유하라고 지어야지. 그러다 갑자기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유다미가 또 생기게 된 건데,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놓고 육아에 대한 막 책을 많이 찾아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오은영 박사님 제가 또 광팬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부터 시작해서 금쪽이까지 이제 정독하면서 공부하듯이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들 키울 때 필수 육아 구독해야 되는 게 있어요. 민준 TV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분이 아들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는 것도 공부하듯이, 그래서 공부하다가 딱 좋은 게 캐치되면 이제 제 아이한테 링크 보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목사님과 함께 그 유아 세례 받는 성도님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제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 물론 그것이 완전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내가 나아가고 있는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에 좀 기울여져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나에게 지시하고 있는지, 나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아이를 어떻게 키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조율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유아 세례를 교육받는 3주의 시간을 예배 시간과 같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나누냐면요. 저는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키가 조정되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곁길로 빠져 있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면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조정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면 2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가난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가난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제가 나훔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나훔서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훔서는 총 1장, 2장, 3장,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못 들으신 분도 계실 수 있다는 생각하에 간략하게만 좀 정리하면요. 나훔서 1장은 어떠한 이야기를 담고 있냐면 아수르를 향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수르라고 칭하진 않고 니느웨 성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는 피의 성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 니느웨 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훔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로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악함을 보고 욱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켜켜이 쌓여서 공의의 하나님이 도무지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 분량이 차서 공의의 하나님이 정의로서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나홈서 1장 가운데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진전되냐면요. 니느웨가 어떻게 심판받고 있는지에 대한 그 심판의 장면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야기 메시지 바이블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죠. 아수르는 전쟁을 보도할 일도 승리를 선언할 일도 없는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되었다.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은 굉장히 전쟁을 좋아하였고 그것이 그들의 산업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전쟁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승리의 깃발이 울리지 않는다. 결국 그들에게는 이제 미래가 없어졌다라는 이야기가 2장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들이 왜 그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이 교만했고 살인했고 거짓을 행했고 배반했고 사회적인 불의가 그들 가운데에 가득하고 만연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는다라는 이야기가 3장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선지서를 연구하다 보면 소선지서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꼭 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는 메시지가 소선지서에는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나홈서에는 회개하면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나홈서의 메시지는 다른 선지서와는 다르게 어떠한 이야기만 기록되어져 있냐면 너희는 망한다. 근데 진짜 망해. 회개할 기회도 없어. 너네 진짜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홈서 가운데 가득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나홈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2주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나홈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 걸림돌이 되어지는 영역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2주 전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자꾸 저의 마음 가운데 탁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면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할 때 거기에도 위로가 포함되어져 있고, 그래서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은 위로와 주님의 공감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위로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그것도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표현해 보면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설교 제목은요. 너희는 망할지어다. 할렐루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위로인데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고 은혜도 없는 헤세드가 전혀 밝혀지지 않는 파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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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소선지서에서는 다른 선지자들은 회개의 영역이라도 얘기했는데 나오면 그런 것도 얘기하지 않고 너네 그냥 망했어. 끝났어. 너네 이제 돌이킬 이유가 없어. 그냥 그대로 망하면 돼라는 이야기가 이 위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이 왜 의아했냐면 소선지서를 연구하다 보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것을 쭉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소선지자의 그 이름과 본문의 메시지가 일맥상통하거든요. 호세아의 메시지와 그 안에 담겨진 내용과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과 그 안에 담겨진 내용과 뭐 요엘과 오바댜와 아모스와 기타 등등의 모든 선지자의 이름의 뜻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나홈서만 좀 독특하게 이 위로 목사님이 선포하는 파멸의 메시지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계속 이것 가지고 좀 씨름했습니다. 주님, 왜 나훔의 이름은 위로인데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심판밖에 없습니까?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왜 파멸밖에 없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하다가 제가 역사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연구했을 때 그 의미를 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나홈서가 언제 기록되었는고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자는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원전 663년부터 612년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성경 안에서 증명할 수 있는데요.
나훔서 3장을 보면 어떤 도시의 멸망이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노아몬의 파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이집트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테베라고 불려지는. 근데 그 노아몬이 파멸한 시기가 역사적으로 언제라고 밝혀지냐면 663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기록되어질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663년 이후에 기록되어진 것은 분명하다, 학자들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수르의 파멸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수르가 파멸되어진 다음에 기록되어지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아수르의 파멸인 612년 전, 그래서 663년과 612년 사이에 아마도 나훔서는 이 메시지를 선포했을 것이고, 이 메시지는 기록되어졌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부정하지 않고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 663년부터 612년 사이의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남유다 선지자거든요. 그때 왕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왕의 이름은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왕 한 번쯤 들어보셨을까요? 남유다 가운데서 최장수 왕, 55년을 통치한 왕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왕인데, 이 므낫세 왕에게는 두 가지 해석이 꼭 따라붙는 왕이에요. 첫 번째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요, 아수르의 속국으로 들어가서 그 아수르의 지위를 이용해 무역을 했거든요. 그로 인해 남유다의 경제적인 발전을 일으킨 왕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해석은 어떤 해석이 따라붙냐면, 아마도 이 해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은데,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므낫세의 이 악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거든요. 결국에 므낫세의 시대에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흥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 아버지가 굉장히 큰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다면 그 모든 것을 갈아엎을 뿐만이 아니라 더 악하게 행했던 인물이 바로 므낫세 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하여서 그 시대적인 상황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어느 정도 이야기를 우리는 영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므낫세 왕이 통치했을 때 아마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질문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거 맞나?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해져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흥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됐겠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아셀과 바알을 의지해도 우리 가운데 넉넉함이 생기네. 우리 가운데 부유함이 생기네. 우리 가운데에 더욱더 풍성함이 주어졌네. 야,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은 아니었나 봐. 사람들은 공공연히 얘기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나? 내가 그동안 헛것을 믿었나? 내가 잘 가고 있는 거 맞는가? 내가 온전한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나도 타협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질문들과 그러한 생각들과 그러한 갈등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존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나훔서가 전해지는 메시지가 들려졌을 때, 아수르는 분명히 망한다. 아수르는 결코 다시 회복되어질 수 없다. 그들은 심판받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진정한 신앙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네. 겉으로 봤을 때 내가 오히려 뒤처진 것 같았고, 경제적으로 오히려 장성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림이 있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로 아수르 분명히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파멸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길이 맞구나 주님. 그들이 위로를 얻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홈의 이름이 왜 위로일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의 길을 온전히 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세상 나라의 멸망은
위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의 관점에서는 이 나훔의 메시지는 파멸로밖에 남아있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메시지, 나홈서의 메시지는요, 사실 나홈 시대 때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살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생기는 갈등과 질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 잠언서 말씀 묵상했을 때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는데, 공평한 추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정직하게 살아가고 공평하게 살아가고 공정하게 살아가면 뭐 그렇게 살아가. 눈 한 개만 감으면 다 괜찮아. 돈 많이 벌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면 될 거 아니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에 더불어 함께 사회를 세워가는 공공선을 위해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네 인생을 몰라서 그래. 네가 살다 보면 네가 책임질 게 많아지면 너를 위해서 살게 될 거야. 그것은 예전에 고대 시대 때 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있었던 말씀이지 지금 우리 시대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겠어?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한 요즘에 매스컴을 보면 어떠한 것이 즐비하면서 나타나냐면, 뭐 내가 그동안 당한 것은 반드시 갚아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는 계속 사랑을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 용서 얘기하고, 화해 얘기하고, 근데 그를 통해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맞는가? 내가 지금 나아가는 게 맞는가? 그래도 조금은 갚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들과 생각들이 계속해서 공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질문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금 더딘 것 같지만, 네가 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네가 조금 패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진짜 길이 맞아. 손해 봐도 괜찮아. 더디 가도 괜찮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맞는 길이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여기까지 준비하면서 굉장히 나이스하게 오늘 말씀 마무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기쁜 환호가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스텝이 더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딱 지어야 될 시점인데 한 발자국이 더 안 나가는 거예요. 뭐였냐면 이 질문이었어요.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면 참 쉬운 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면서 살아가면, 정직하게 살아가며 공평하게 살아가며 용서하고 사랑하며 위로하며 함께 사회를 세워가면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가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으로 다 이미 알고 있는데,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닌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어려울까? 그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이야기가 좀 떠올랐는데, 어제 제 아내랑 얘기하다가, 제가 요즘에 한 3개월 정도 됐거든요. 새벽 예배 마치고 1시간 정도 이제 헬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1시간 열심히 운동하니까, 여러분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아마 못 느끼실 것 같아요. 자꾸 저한테 말 나간다고 그러셔가지고. 근데 아주 그것은 잘못된 편견과 오해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제 인생 살면서 최고의 몸무게를 찍었거든요. 제가 1월 달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혼의 폭풍의 시간을 지나면서,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영혼의 폭풍의 시간을 지나면서 한 2kg가 쫙 빠졌어요. 그래서 와, 없는 살이 2kg가 빠져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굉장히 힘든 시간을 좀 보냈는데, 이제 3월달 우리 목사님 모시고 나서 마음에 위안이 생기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죽겠다 싶어서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3개월 정도. 그러니까 막 이제 살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최고의 몸무게 한 4kg 이상 제가 쭉 쪘거든요. 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숨겨진 알통과 뭐 등 근육과 그런 것들 나중에 워터파크 때 한번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 거울 앞에서 혼자 이렇게, 요즘에 정장 외양상 좀 좋아졌네, 약간 이렇게 자아도취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옆에 딱 아내가 지나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부럽다. 그러는 거예요.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히 뭐 실수했나? 약간 그래서 뭐가 이렇게 부럽니? 아내 그래요. 뭐가 이렇게 부럽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도 살 너무 빼고 싶다는 거예요. 육아하면서 그러니까 둘째 낳고서 이상하게 아이가 나왔는데 살이 그대로인 거예요. 예. 뭐 엄마들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아기는 분명히 3kg에서 나왔는데 내 몸은 여전히 그대로인 그런 실정인 거죠. 그래서 아니야 굉장히 사실 힘들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그 살에 대한 영역. 근데 제가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답을 딱 얘기해 버렸어요. 여보, 살 찌는 게 쉬운 것처럼 살 빼는 것도 쉽다. 살 찌는 거는 운동하고 많이 먹으면 살 찌지만 살 빼는 건 안 먹고 운동하면 살 빠져. 제가 딱 정답을 얘기해 버렸어요. 그때부터 제게 영적인 고난과 환란과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란한 상태가 저에게 찾아왔는데 사실 정답은 쉽죠. 살 빼는 거. 안 먹고 공복에 유산소 1시간 하면 살 쫙쫙 빠지지 않겠습니까? 간헐적 단식하는 거 뭐 하면 살 빠집니다. 우리 정답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다이어트와 신앙생활 참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답 모르지 않아요. 하는 방법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도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될까요? 세상의 나라의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있다라는 것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성령님을 간구하며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안 될까요? 제가 이 질문에 계속 가로막힌 거예요. 오늘 목사님하고 같이 산책하는 시간이 잠깐 있었는데 계속 그 질문이 제 머리 가운데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산책하면서 제 머릿속에서는 왜 그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혼자 고민하면서 계속 걷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질문과 어떠한 답변이 좀 떠올랐냐면 전 주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힘든 이유는 손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손해라고 생각해서 세상 나라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서 손해 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들었어요. 어떠한 것이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이 질문하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때로는 낙망하고 낙심해 있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 결국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누구를 위함일까요? 나를 위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 감수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주님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내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면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누군가와 용서하고 화해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너의 인생이 더 풍족하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야.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속삭여 주셨어요.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공평한 추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 사랑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싫은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어깨만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왜 이렇게 고되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금은보화가 여기 잔뜩 쌓여져 있어요. 주님이 하나씩 가져가라 그러면 여러분 한 개 들고 가시겠어요? 아니요. 옷 갑자기 막 벗어가지고 한 움큼 가져가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나라에 원래 비슷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유, 헌신하는 이유, 봉사하는 이유, 감사하는 이유, 기뻐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이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유, 그 보따리 하나하나씩 다 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주지 못했던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기쁨이 거기 안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유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너를 위해서야, 승준아. 너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헌신하라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신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의 풍족함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더 기쁨이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맛보게 하여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말씀 따라서 살아라, 정직하게 선한 양심으로, 정욕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고 살아라. 그러면 세상의 입장에서, 세상의 기준에서는 더디 가는 것처럼 보여줘도 그게 진짜 기쁨이야. 그게 진짜 빨리 가는 길이고, 그것이 좁은 문처럼 보여질지라도 풍성한 길이란다 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두 그 나라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헌신과 수고와 낮아짐과 그것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세상의 논리와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이 바뀌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뀌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근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뀌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진실한 친근행이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의 인생 가운데에 위로가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기로 이 길이 맞다 더딜지라도 네가 승리하는 길은 이 길이고 네가 기쁨으로 맞이할 길은 이 길이며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만 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주의 이 말씀을 이 마음 가운데 새겨 나아갈 수 있는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공평한 진을 가지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메시지의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묶여진 부분에 자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속박의 영을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가운데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를 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두렵습니다. 이 길이 맞을까? 세상 가운데서는 그 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나아가는 이 길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길이 좁은 길이 맞을까?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이 길이 맞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길이 맞다라는 그 위로의 말씀이 야hum이 우리 가운데 공존할 수 있도록 저희까지 충만한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힘들지라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기꺼이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나의 삶의 다리 가운데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을 의지할 때 나의 인생이 더 풍요롭게 되어지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이 다시 한번 더 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기에 두려워하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각 개인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조율되어지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지고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 나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통하는구나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번 달에 묵상한 호세아서 우리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했을 때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주님이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르엘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뜻과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이 이 이름 안에 놀랍게도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로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으신 이름이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흩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위로가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외면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도 저주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과 더불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주님이 심으시기 위해 또 주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 내 안에 선한 게 없는데 성령님 예수의 영으로 저에게 충만하게 저를 담그시고 덮으시고 저를 차지해 주시고 저를 점령해 주셔서 제가 기꺼이 즐거이 예 주님, 제가 예수의 영을 따라 순종하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심으신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창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옴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살아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도저히 이 말씀을 살아내림이 우리 자신에게 없는 것을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심으신다는 것을 우리 삶에서 고백하고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 임한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그분에게 순종하는 갈때 하나님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신령한 위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음을 통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영으로, 이 시간 예수의 영으로, 이 시간 보혜사로,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굴복하게 도와주시며 주님을 따라하게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의 은사를 부리시 일어나기 위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다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우리를 향한 소망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속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임재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바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깊게 하나님의 위로를 하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여서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 불타는 성령님, 하나님 소멸하는 영 주님 모든 어려운 것을 깨뜨리시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님 우리의 찬양 임하소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고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정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천국의 위로를 오늘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심판대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시상대일 것을 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는 자기가 심은 것을 하나님이 흩으시고 뽑으실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흩고 사람들이 던진 것들을 하나님이 모아다가 심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심지 않아도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정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을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감히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소멸하는 불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당신의 진리에 순종하는 거룩한 항복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적인 기도 제목으로 한 가지 좀 기도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토요일과 주일 우리 악묘의 부모님, 우리 이성근 선교사님과 주세희 선교사님 오시는데, 이 작은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6개월 전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만남을 통해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도 또 우리 안에도 은혜가 있기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토요일날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과도 함께 이 은혜의 시간을 나누게 됩니다. 감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전하진 않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에 대해서 그분들도 알 수 있도록, 세상의 방식으로는 악뮤가 나올 수는 없겠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걸음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키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 선교사님의 가정과 그 걸음들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소망들을 좀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주일날은 또 말씀 전해주시고 또 예배자 특강으로 함께하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겐 예배의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더 깊이 예배의 헌신으로 하나님 예배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에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소망이 증거되는 자리로 하나님 토요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토요일날 하나님 성삼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시고, 하나님 문화와 하나님 음악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의 증거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나누게 도와주시고, 그 소망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걸음들을 처음 와보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의 증거가 하나님 증거되고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발걸음을 안에 하나님 제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 또 주일날 하나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예배 영으로 주께 나아갈 때 하나님 주의 영이 우리를 덮으시고, 주의 영이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놀라운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나가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성성의 입술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것과 좋은 만남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땅에 깨어지고 민망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흘러가도록 이성성의 생을 주의 성사에 기억하여 주시고 선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충만함들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준비되고 하나님 때할 때에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말씀 앞에 우리를 조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지키는 것 같지만 실은 이 예배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실은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떠나는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 오늘 저녁도 특별히 함께 해주시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통해 곳곳에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김양미 권사님 금요일날 하나님 수술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수술 과정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보혜사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그 수술 때 하나님 함께 들어가 주셔서 하나님 모든 악한 낭종들이 다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딸이 당신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은혜의 모습으로 다시 마주할 수 있도록 김양미 권사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토요일날 또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우리에 관한 소망의 이유를 나누게 될 때 이성근 선교사님에게 학자열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소망들을 그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서 마음문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주일날 1부 2부 예배와 또 오후에 예배자 특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좋은 곳으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여러 삶의 자리에서 힘쓰고 애쓰고 계시다는 것 주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 노동의 자리에서 일터의 자리에서 또 깻잎 따는 자리에서 또 학생들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그 소명의 직임을 다해 주님 열심히 살다가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도록 지키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